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화를 찾는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는 세계적으로 유난히 가물었던 해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도 상사 때문에 물이 많이 없다고 그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관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가뭄이 토해낸 청나라 유물, 중국은 보물 찾기 중, 이런 기사였습니다. 중국의 창시성의 간저우시 하천에 때 아닌 보물 찾기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물이 차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뭄으로 물이 빠지면서 청나라의 진귀한 보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기 위해서, 보물을 찾기 위해서 강 바닥으로 몰려온 겁니다. 저렇게 사진이 보니까요, 저 뒤쪽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보물을 찾는 그런 기회가 오구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계기를 살펴보면 참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그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내면서 사실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그게 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졌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비유 속에는 보물찾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물찾기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발견한 귀한 보물을 여러분 소유하는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당신은 인생의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인생의 보화를 소유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은 구도자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우리에게 늘 질문되어지는 두 가지 질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보면 어떤 농부가 다른 사람의 밭을 경작하다가 그곳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끔 난리통에 금은 보화를 땅에 묻어두고 피난을 갔다가 그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밭에 그 보물을 숨겨놨는데 돌아와서 그걸 꺼내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은 보화를 찾는 탐험의 삶을 산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그 보물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진짜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바라던 보물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진짜 나에게 주는 유익한 보물이었느냐? 그렇지 못한 것을 깨닫고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후회를 합니다. 인생을 낭비한 것을 후회하고 그가 목표로 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찾지 못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 이렇게 되어진 것 한탄하면서 자기 인생을 탓하면서 모든 건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구두자의 길을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철로 역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두자가 한 크리스찬이 이제 진리를 찾아 떠나는 구두의 길을 가죠. 구두자는 뭔가를 찾는 진리를 찾아 떠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진귀한 보물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진귀한 보물이 뭐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보화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보화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보화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을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진짜 보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찾아서 진리의 여정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는요,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짜인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보화를 찾아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진짜 보화된 것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만족 가운데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재물도 찾아보기도 하고 명예도 얻어보기도 하고 온갖 것 다 해보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뭔가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가보면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진리의 여정을
떠납니다. 아마도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의 후예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늘 같이 보면서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하늘의 징조를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보통 때와는 다른 유난히 반짝거리는 한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범상치 않은 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뛸 정도로 기쁨에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을 여러분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거,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하던 그것을 발견하는 그 기쁨. 이 기쁨은요,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보화 비유에서도요, 농부가 우연히 찾은 것이지만 보화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기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뻤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화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이 변합니다. 양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변화버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두 분 태어나는 거죠.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태어난다라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의 보화를 소유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삽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로 보화를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발견하는 것, 깨닫는 것,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다 내 것이 되도록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소유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아주 잘 드러나는 오늘 본문에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다.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뭘 샀느냐?
보화, 땅을 산 겁니다. 땅을 사야 보화를 얻을 수 있으니까 땅을 산 거예요. 다 팔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값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보화 비유 다음에 45절에 보면 진주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값진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보화라면 그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값진 인생하고도 인생을 바칠 정말 그걸 대가로 지불하고서도 그걸 소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그 보화를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바쳐서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화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뭘 했느냐라고 하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턱없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살 수 없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돈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노래에 있는 것처럼요. 돈으로는 살 수 없고요. 지혜로도 살 수 없고요. 지식으로도 살 수 없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그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뭘까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진정한 보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사야죠. 지금은 불꽃처럼 확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기쁨이 찾아오고요,
여러분, 기쁨만 찾아오나요? 우리에게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왕자에 딱 있어야지, 뭐 막 흔들어도요, 어떻게처럼 다시 흔들리지만 다시 또 평정을 찾고요, 딱 서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반석에 씨가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또 엉겅퀴 막 있는 것에 떨어진 씨앗 비유, 길가의 씨앗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은요, 잠시 막 이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요,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밭에, 그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소유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도 막아주시고요, 어두운 밤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고요.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진정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